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저들은 쉽게 말하면 시대에 맞지 않는, 아직도 율법에 매달려 있는 저 사람들은 이미 잘라져 나갔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삼으신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잘못됐고 우리는 옳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워하라고,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신다, 정확히는 모면하지 않게 하시겠다 라고 하면서, 너희 돌 감람나무인 너희도 접붙였는데 본래 가지였던 그 유대인들을 다시 접붙이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되겠느냐,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뭐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가, 또는 뭐 그냥 사귀었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진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에 또 새로운 배우자를 찾고 있는데, 그 새로운 배우자를 찾을 때 가장 확률이 낮은 사람이 누구예요? 전에 사귀었던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 본래 그렇잖아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건 오케이. 그 사람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고 어쩌고 해도 하나님 믿었다는데, 하나님 믿겠다는데 오케이, 이건 괜찮은데, 같이 있다가 싸우고 나간 사람,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꺼냈다고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잘라져 나간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게 지난주 끝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추가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게 그냥 그럴 수 있어 라고 한다고 해서 그래요 하고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그 시작이 11장 25절로 시작이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우선 여기 형제들아라고 해서 유대인끼리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 사도 바울이 함께 그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도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혜 있다고, 정확히는 여기 지혜로 번역이 된 프레는 기억나시죠? 횡격막, 삼겹살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생각이 있다고 하면서,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신비라고 나온 이 헬라어 단어가 미스테리온이에요. 여기서 영어에 미스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미스테리,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주 끝에 사람들의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던졌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잘라져 나간 그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믿기만 하면 다시 접붙일 수 있다라는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잘 안 와닿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감람나무에서 그 원가지가 잘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 뜻해요?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데, 아니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또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비라고, 미스테리한 일이라고, 비밀이라고. 이게요, 우리 말에서도 신비 또는 비밀 그러면은 감추어진 거예요.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도 뮤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뮤오라는 단어가 덮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덮어져 있는 거. 근데 그거는 우리말이나 헬라어가 그런 거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개념이 좀 달라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 은밀하다는 이 말이 나오고 이게 70인역에서 미스테리온으로 번역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감추어진 것, 덮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느 만큼 온전한지 우리는 모른다 그랬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부분, 곧 우리의 구원에 관한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눈 감고 가운데 탁 연 다음에 동쪽으로 이사 가라는구나, 뭐 이런 거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 이거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들어가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자, 덮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비밀, 신비.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덮어진 거, 아예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말은 성경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알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 책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완전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미스테리온, 신비 또는 비밀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아예 덮어지고 감추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맨 끝에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 16장 25,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렇게 나와요. 말이 기니까 제가 동사만 말할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난 선지자들의 글로 알게 하신 그 신비.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났어요. 근데 감추어졌다는 게 아예 아무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의 글로
알게 하셨는데 우리가 못 깨달은 거죠. 그것이 뭐냐고? 그게 바로 신비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이 바로 그 신비의 계시.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이 복음으로. 그렇죠.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 책. 이 책의 완성이 복음. 그 복음이 결국 뭐예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난 거였고, 근데 구약 때에는 전혀 말이 없었냐? 아니,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게 했던 그 얘기다. 그게 신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영세전부터 감추어졌고 지금은 나타났고 선지자들의 글로 이미 알게 됐던 게 뭐라고요? 골로새서 1장 26, 27절. 이 비밀은, 미스테리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미스테리가 뭐라고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지금은 나타났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알게 됐던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28번 나오는데 그중에 21번이 사도 바울 서신서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골로새서에 나오지 않았느냐? 예,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원의 모습이 하나님의 비밀. 그걸 대표로 그 비밀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주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예요? 복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퀄 복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책을 찾아보면은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에 관련된 여러 가지에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이거는 부활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3절 4절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에베소서 3장 3, 4,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라고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1,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공동체를 놓고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벌어지는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 없었던 구원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의 비밀 또는 그리스도의 비밀 또는 복음의 비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가 이제 11장 25절로 다시 가보자고요. 여기서 이 신비,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아서 이제 설명할 건데, 여기서는 지금 그 비밀을 뭐라고 하냐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나오지만 원어로는 플레로라고 하는 그냥 충만이에요. 또는 완성이란 뜻도 있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게 같은 단어예요. 플레로. 11장 25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이방인의 충만이 들어오기까지 또는 이방인의 충만이 생겨나기까지로 번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14만 4천 명이 채워질 때까지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라고요. 숫자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가 우둔하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나와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것도, 이 말도 지금 이방인의 충만함이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우둔해졌다는 이 말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여기 우둔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일부가 우둔하게 되었다. 이 우리말로 우둔하다 그러면은 이게 좀 둔해졌다, 무식하다, 뭐 일종의 바보가 되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보로 만들었다라는 뉘앙스가 조금 느껴지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둔하게 되었다라고 번역이 된 이 포로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둔하다 또는 완고하다, 굳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굳어지다, 딱딱하게 되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우둔하다라고 번역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명사로 3번, 동사로 5번, 신약성경에 8번이 나오는데 복음서에 4번, 바울서신에 4번 나와요. 근데 그 8번이 다 어떤 경우에 쓰여지냐면 무식해서 못 알아듣는 케이스가 아니라 마음을 닫아서,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못 받아들이는 그런 케이스에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우둔하다 보다는 완고하다 쪽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몇 구절을 좀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4절 5절, 에베소서 4장 18절.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예수님이 어느 것이 옳으냐 하니까 그들이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잠잠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이게 프로시스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서 지금 대답 안 하는 게 아니죠. 아는데 대답을 못 하는 거죠. 못 받아들여서.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아그네오. 이건 진짜 무지함이에요. 무식한 거. 알지 못하는 거. 근데 그것과 달리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게 포로시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두 군데만 더 볼게요. 마가복음 6장 52절, 마가복음 8장 17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게 동사로 나온 거거든요. 포로라고 해서. 마가복음 8장 17절.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지금 이 이야기들이 제자들이 무식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일이 있는데 왜 그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쓰냐면은 바로 이 포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변명할 게 있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 이거 2000년 전 얘기고요.
얘네하고 우리하고 워낙 사는 모습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되는데 이 당시 제자들은 이걸 이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딱딱해져서 굳어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그 일의 뜻을 못 깨닫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0절 하나 볼게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도 오해를 많이 불러오거든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예수님이 막고 계신 것 같이. 그게 뭐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페이도마이, 모면하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깨닫지 못하게 막지 않으세요. 그 막을 거면 뭐하러 말씀을 전해요? 안 전하지. 전한다니까요. 전하는데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두들기시고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하시고 사사기 때에는 다른 민족을 가져다가 치시면서 제발 좀 깨달아라 라고 친다고요. 근데 그 벌이, 그 죄가 쌓이면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페이도마이, 더 이상 안 건드린다고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모습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해놨어요. 고린도후서 3장 13, 14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보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대요. 완고하대요. 근데 그 완고한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은 직접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완고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때에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완고함을 뭐라고 표현해요? 구약을 읽을 때에,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마음이 완고해서 못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모세의 수건 같다고요. 이게 어디 나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출애굽기 34장 29, 30절 보시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덮죠. 출애굽기 34장 34, 35절.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까지 포함해서 두려워했대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두려워해요. 우리 여성분들 잘 하시면 얼굴에서 빛이 난다면서요. 안 두렵던데, 이쁘기만 하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모세를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유명한 영화 배우나 또는 뭐 방탄소년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막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두려워해요? 아니죠. 더 신나죠. 와,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두려워한대요. 왜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두려워한대요. 갑자기 경찰이 오면은 두려워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경찰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대표하는 국가 공권력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왜 두려워해요? 죄를 지면. 그렇죠? 단순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왜 두려워한다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 직접 만나고 싶다, 안 만나고 싶다? 안 만나고 싶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쓰잖아요. 그 수건을 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안 만나도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뒷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에요. 왜? 모세가 하나님을 말하러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었대요. 왜요? 아,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니까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이야기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도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다가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걸 보고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내려온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더라. 왜? 왜 어떻게 얼굴에 빛이 나세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봤더니 그래. 그 말은 뭐예요? 위대하신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가져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야. 어떤 오류도 에러도 없는 거야.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니까 이분에게는 뭔가 있는가 보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사람 뒤에서 순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갔다 안 갔다? 안 가죠. 왜? 모세의 얼굴을 본 것처럼 두려워지니까. 저 하나님 지금 만났다가는 내가 가진 거 다 털릴 수 있겠네? 안 간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말씀에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어져요? 고린도후서 3장 15, 16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당시 성경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아직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수건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서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겠다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3장 이야기가 끝에 어떻게 이렇게 끝나요?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광채를,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을 마치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고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마주하게 되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아까 지금 이 앞에 구절들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수건처럼 막아놓고 있지 말고 그거 벗어 제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형상과 같이 변화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어디서 시작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만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준으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가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거. 내 뜻이 아니라요. 그 일을 이루시는 게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과 26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람이 우리 앞에 보였을 때 산상수훈 말씀이 생각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따진다면 내가 벌써 오른팔 왼팔 다 자르고 양쪽 눈 다 빼고 그랬어야 되는 상황인데 용서받은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용서 못하겠나?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보혜사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그 산상수훈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자, 다시 11장 25절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신비는,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스라엘에 들어가 그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 그대로 있도록 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당연히 뭘로 설명하겠어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26, 27절 볼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요, 바로 앞에 있었던 지금 11장 25절 말씀, 그 앞에 24, 23절 말씀과 이게 잘 매칭이 안 돼요. 매칭이 안 되면 왜 매칭이 안 되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대강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 이야기,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이 왜 지금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그 잘라져 나간 가지인 유대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다. 이걸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걸 설명해 주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꺼낸 거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핵심 구절만 일단 뽑아온 거예요. 지금 이 26절과 27절은 이사야서의 인용인데 두 군데서 인용이 되어 왔어요. 첫 번째 부분은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이 화면 그대로 보여주세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인용한 거냐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했다. 야곱의 자손들이 자손 가운데 죄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구속자가 시온에 임했는데 누구에게?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중에서 죄를 떠난 자에게.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 뭐냐면, 이제는 그 언약이 땅이나 자손을 주시겠다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이제부터 그들과 그들의 후손과 그들의 후손과 후손과 후손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 이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갑시다. 이 앞에 11장 26, 27절 보여주세요. 자, 여기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죄 지은 자들을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고, 그 언약이 이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실 것이다. 이게 인용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야곱에게서 죄짓지 않은 자들에게 구속자가 임한다고 아까 말했는데, 27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 중에 죄를 떠난 자에게 메시아, 구속자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함께 있을 언약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중에 죄를 떠난 자가 누구냐? 그 이스라엘 중에 죄를 떠난 자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 중에 죄를 떠난 자에 대한 말이 이사야서 27장의 인용이에요. 이사야서 2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불의가, 죄죠,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의 죄가 속함을 받는데, 그가 죄가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결과가 이것으로 말미암는데, 이것이 뭐냐? 그가 제단의 돌을 다 부숴버려서 아세라와 태양상, 우상 숭배가 없게 했기 때문에 그의 속죄함이 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새 번역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새 번역을 좀 같이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니 곧 야곱이 이교 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가루로 만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아예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 번역은 이렇게 해도 돼요. 문장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러면 앞뒤 말이 안 맞아요. 이 부분을 제가 직역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직역한 부분을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해 야곱의 죄악이 속함을 얻을 것이며 그의 죄를 제하는 모든 열매는 이것이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들을 산산이 부서진 석회석들 같게 하실 때 아세라들과 태양상들이 다시는 서지 못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봐도 정확히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제단의 모든 돌을 부수는 그가 야곱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지, 이게 클리어하게 잡히지 않아요. 이거는 문맥으로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 이 이사야 27장 앞에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어 있었냐면, 이사야 27장 1, 2절을 볼게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 날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복수하시는 날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날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하래요. 근데 그 포도원은 뭐예요? 이사야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일단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랬더니 포악과 부르짖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사야서 5장 5절에서 6절이 이렇게 설명해 줘요. 5장 2절 말씀이요. 죄송해요. 5장 2절 말씀 건넜던.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요, 이 들포도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배우심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딱 여기 하나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뭘 뜻하는지 사실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이 구절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 배우심이라는 이 단어를 하카다스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하카다스라는 단어는 뭘 뜻하냐면 엉겅퀴를 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헬라어 성경을, 70인역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이 벌게이트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에는, 아니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뭔가 잘못된 게 맺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엉겅퀴가 될 수가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엉겅퀴가 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들포도를 뜻하는 단어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벌게이트 성경에서 왔기 때문에 들포도라고 나와 있지만 누가 더 정확할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었던 70인역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포도나무에서 엉겅퀴가 맺을 정도로 잘못됐다고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진짜로 엉겅퀴가 맺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사야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지금요 이 이사야 5장 말씀이 하나님이 그날에 복수하신다는 거거든요. 벌에 대해서 벌하시겠다는, 아니 죄에 대해서 벌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장면 다시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모습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 때리시거나 전염병을 보내거나 뭐 뱀을 보내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울타리를 걷어서 야생동물이 막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담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가지를 잘라서 젖붙임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흙을 북돋아 주는 것도 안 해주겠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페이도마예요. 모면하게 하지 않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때리신다고 말 안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내버려 뒀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포도나무에서 뭐가 맺어요? 찔레와 가시가 맺는다고요. 자, 이 상식을 우리가 가져야 아까 보았던 이사야 27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사야 27장 3절 4절로 가봅시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모면하게 하다. 그렇죠? 근데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진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아까 말한 것처럼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찔레와 가시가 나왔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밟고 불살라 버리겠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함이 없대요. 말이 좀 이상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5절을 같이 읽어야 되거든요. 이어지는 5절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이에요.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라. 샬롬 앤 샬롬.
거룩하면 뭐예요? 지성소. 샬롬 하면은 지극한 화평. 이렇게 지극한이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화친하며 화친한다. 나와 평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4절을 같이 보여주세요. 이게 4절, 5절 제가 같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따로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스라엘 포도원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 그들이 만든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해서 싸운다면은 내가 그들을 불사러 버리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힘을 의지해서 나와 지극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서 이어지는 6절은 뭐가 나오냐면 야곱의 뿌리가 움이 돋고 꽃이 펴 결실이 덮을 거라고. 이스라엘의 완전 회복을 말해요. 이왕 보는 김에 7절, 8절 마저 다 보고 설명드릴게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가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풍은요, 동쪽에 유대 광야가 있어요. 동풍은 건조한 바람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게 동풍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7절과 8절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동안 벌하신 적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민족 벌할 때처럼 마구 좁힌 게 아니라 살짝 때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경우도 있다 하더라도 다른 민족 죽인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견책할 때조차도 적당하게 해서 저 동풍이 불어올 때는 그들을 강한 바람으로 딴 데 옮겨 놓으시면서 했어. 지금요, 이 이사야서 27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아까 27장 4절 5절에 뭐라고 나왔었다고요?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만 대적하여 싸우면, 근데 대적해서 싸우지 않으면, 지금요 이 이사야서 27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포도원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 심어놨더니 찔레와 가시나무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가 나한테 대들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지극한 평화, 화목을 나와 누리게 해주시겠다고요. 그 이야기가 아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27장 9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직역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해 무엇으로 인해서요? 그 바로 앞에 있었던 8절까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조건 크레딧을 줘왔고 대적하지만 않으면 그들에게서 무슨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찔레와 가시밖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안으시겠다는, 이것으로 인해 야곱의 죄악이 속함을 얻을 것이며 그의 죄를 제하는 모든 맺은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이 제단의 모든 돌들을 부숴버려서 더 이상 다른 신들이 없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 11장 26, 27절 다시 볼게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어떻게 그 죄를 없이 한다고요? 대들지만 않으면 그냥 없이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평화의 평화, 지극한 평화. 이거는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평화죠. 그걸 이루게 하겠다고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없이 하는 게 지금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보자고요. 죄를 없이 하는 게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없이 한다고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요.
그들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요?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달아서요? 제사를 드려서요? 아무것도 없는데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세상은 다 똑같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상식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그렇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복받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벌받고. 그렇죠? 인과응보.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아요. 제가 밥 먹을 때마다 제 아내와 함께 유튜브를 보는데 어떻게 떴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갑자기 그 한국에서 장애인 자리에 몰래 주차해 그 위조한 주차 장애인증을 놓고 주차했다가 이 유튜버한테 걸려가지고 벌금을 내는 게 나와요. 그걸 보다 보니까 또 음주운전을 한국에서는 일반인들이 신고하고 쫓아가서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갖고 신고해 주더라고요. 잡혀서. 근데요, 그게요, 은근히 중독성이 있고요. 은근히 재밌어요. 매번 케이스 거의 같아요. 근데 막 온갖 변명을 다 하죠. 온갖 변명을 하지만 결국 유튜버한테 걸려서 벌금을 받게 되는. 그게 왜 그렇게 즐거울까요? 우리 나쁜 놈이 벌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도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게 우리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그거 잘못됐다고 여기면 우리 범죄자 돼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의 원리라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에게서 잘라져 나간 가지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접붙이겠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 사람 회개했어요? 자기 죄를 뉘우치든가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그러겠죠. 하나님, it's not fair.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고 죄를 떠나서 이렇게 일주일에 교회 와갖고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는데 저렇게 그냥 막 사는 사람, 아니 마음이라도 바꿔야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고백이라도 해야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네요. 나한테 안 대들었어. 그게 뭐예요? 우리말로? 나를 믿네? 그럼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똑같아요. 예수를 전하기 원하세요? 복음을 전하기 원하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버려지고 이 세상에서 내쳐진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조차 교회는 받아들이더라. 이러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세상으로 전파돼요. 지금 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선교사들이 모자라서요? 우리의 헌신이 모자라서요? 기도와 예배가 모자라서요? 아니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셨으니까 그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이 이방인을, 이방인이 유대인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이 세상에서 버려지고 이 세상에서 내쳐진 자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 바로 우리가 그들이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